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 되기 원하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쫓아 행하기 애쓰고 다짐하는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이 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서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는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지셨을까?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회 1일 부흥회인데 중고등부, 청년부 여행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빨리 끝내달라고 시작도 전에 그래서 많이 길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나 오후 예배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말씀을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말씀을 먼저 읽고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입니다. 1, 2절 함께 공부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다 하시매. 새벽에 언제요? 새벽에 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온 공회,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죠. 이 공회에서 회의를 하고 예수를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그런가요?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죽일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죄가 아니라 신성 모독의 죄에 관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묻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막 옷을 찢으면서 뭐래 내가 더 무슨 충분한 증거를 대겠느냐?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대신 그들이 죽이는 그러한 신성 모독에 대해서 죽이는 것은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단들이 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한날에도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거죠. 이게 가능하긴 하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아무튼 뭐를 했다고 얘기하냐면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재판을 하면 오전, 오후 재판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당시에는요, 이 재판을 하는 이 빌라도는 총독이죠, 총독. 그래서 귀찮고 뭐 이런 거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쉬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왜 새벽부터 이 재판을 벌이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침에 재판을 벌려야 총독의 마음에 드는, 총독이 아침에 빨리 일 처리를 하고 오후에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네 말이 옳도다. 뭐라고 예수님 대답하셨다고요?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요걸 가지고 모 이단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에 그렇다, 예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그건 네가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잘못됐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정치적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인 왕은 누구냐면 총독입니다. 총독이 임명한 이 빌라도가 왕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판에서 빌라도는 왕인데 총독인데 자기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 말이 너는 정말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치자, 왕, 그것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온 목적을 알고 말하는지 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함께 볼까요? 함께 공부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증언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거는 마가복음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서 뭘 그렇게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덮어씌우는지 볼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수많은 거짓 증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냐면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막 화가 나는데 이 화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는 사건들이 있는데 뭐가 그러냐면 억울한 무명을 쓰면 그래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게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또 그러잖아요. 참고 있으면 인정하는 거라도 묵시적으로 말하지 않음으로 인정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모든 죄에 대하여 인정하는 건가? 그래서 빌라도가 뭐냐면 이 사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를 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이걸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은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지실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함하는 자들, 중상하는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지 않으십니다. 넘어가 볼까요? 함께 공부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모아주는 전례가 있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데 어떻게 놓아주냐면 어떻게 놓아준다고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례대로 놓으려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원래 여러분 소위 말하면 광복절 특사 무슨 성탄절 특사 우리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풀어주나요? 죄가 그렇게 중하지 않고 또 하나 뭔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사회에 나왔을 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사람이 교화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어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내어준다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 백성들이 요구하는데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전례였대요. 전례라는 말은 이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그러한 예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 이스라엘을 약 10년 동안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지금은 AD 한 30년 정도의 그러니까 통치 중간 정도에 있는 그 기간이에요. 빌라도가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한 그러한 총독으로 유명한 게 아니고 빌라도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도 예루살렘에다가 자기의 관절을 두고 생활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뭔가 이렇게 다툼이 있고 좋지를 않아서 가이사라에 자기 총독 관절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오늘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례도 이전 총독도 그런 게 아니라 이 빌라도가 통치하는 동안은 백성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랬대요. 실제로는 총독들이 보통 임기가 한 4, 5년, 우리나라도 대통령, 국회의원들 임기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임기였대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 4년, 5년 만에 사람들이 바뀌는데, 아까 빌라도는 몇 년 했다고요? 10년. 오래 한 것 같죠? 근데 이 최후가 어떠냐면, 빌라도의 최후는 사마리아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인이 아니라 학살이죠, 학살. 많은 사람을,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 빌라도가 죽여요. 그거에 대해서 왕이, 로마 황제가 불러 소환합니다. 야, 너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들리는데 도대체 내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총독을 거기 세워놨더니, 야, 이러다가는 그 백성들이 다 뒤집어 엎겠다. 너 좀 올라와봐. 하는 통보를 받고 자살해서 죽어요. 참 바보 같기도 하고 끔찍하죠. 네. 그렇게 죽은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근데 빌라도는요, 오늘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꼼짝 못하는. 자,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뭘 얘기하냐면, 야, 내일이 이제 6월절인데 6월절 전례가 되면 명절 때 내가 한 명씩 특사로 놔뒀잖아.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성경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바라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바라바가 체포된,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밀란을 주도한 사람. 그러면 총독 입장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밀란 주도한 사람입니다. 절대 풀어줄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지금 누구를 바꾸냐면 예수님을 바꿉니다. 넘겨볼까요? 넘겨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노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마치 너희들은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느냐. 죄목을 뭐로 갖다 붙였었냐면 유대인의 왕이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추대했느냐? 그런데 엉뚱하게 누구를?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바라바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넘겨볼까요? 함경 공부합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 재판이라는 것은 어떻게 벌어지냐면 누군가 고소를 합니다. 무슨 고소를 하냐면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재판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가 한마디로 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살펴서 법에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재판,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어요. 단지 뭐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고 판단하냐면 백성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아무 죄도 없어요. 지금 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하냐면 소리를 지르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넘어가 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가복음은 가장 간결하게 썼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사실, 팩트만을 기록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의 팩트는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었고 다만 빌라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 없는데 죄를 입으셨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자기들이 죽여도 되는데 자기들이 안 죽이고 지금 빌라도에게 굳이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굳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왜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을까?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피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은혜로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쳐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지혜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듣고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은혜와 능력의 백성 자녀가 되어지고 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심령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시기 원합니다.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소망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중에 사로잡혀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 되기 원합니다. 듣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아버지 듣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겸손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의 심령을 울리시고 역사하시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의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합니다.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소망하며 주님께 서기 원합니다.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 무엇을 동일한 얘기는 빼고요, 다르게 기록된 또는 추가된 것들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그닥 이렇게 친유대적인 성향의 사람은 아닌데, 전설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근거가 없는 것 같죠. 근데 많은 자료들에 의하면 그의 아내는 크리스찬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무튼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뭐 크리스찬이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도 그가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그 중에 편지를 그 남편 빌라도에게 써서 보냅니다. 분위기가 아마 보니까 이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는 판결을 내릴 것 같은 거예요. 뭐 폭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조심스럽게 펜을 듭니다. 뭐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꿈에 봤는데 그 사람은 아무 죄도 없고 왜 그 사람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꿈에 많이 힘들었어요.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죄 없는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여기에만, 마태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 죄가 없습니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자기 아내 그 여인이 지금 꿈으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꿈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거냐면 이건 내 의지나 내 생각이 아닌데 하늘의 뜻이 그래. 하나님이 또는 자기가 믿는 어떤 신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더라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면 꿈에
그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힘들었는데 그 사람 죄 없어.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함께 공독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손맛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넘겨주니라.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이 사건 때문에 빌라도가 뭐 했다라고 얘기하냐면 손 씻었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 모든 복음서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기록입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하고 이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요? 그렇지 않죠. 왜? 판결은 누가 내느냐면 빌라도가 내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총기 사건의 지명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 여러분들 예전에 유명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을 때 그 기록이 왜 총기가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알아요? 마치 그 사건은요, 우리 매일 신앙 고백이나 뭐 설교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 세워놓고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라고 물어서 안 믿는다라고 죽이려고 한다고.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게 26명인가 24명이 죽었었죠. 총기 난사해가지고. 근데 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잖아요. 그런데 젊은 애 둘이서 뭔가 자기들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든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이 생각하기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때 다 자기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데 한 여자아이가 16살이 된 여자아이가 이 총구를 갖다 대는 아이가 총구를 들이밀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있다고 생각해? 그때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Yes, I believe in God. 얘가 막 화가 나가지고 소위 뚜껑이 열려가지고 배에다 확 들여대고 또다시 묻습니다. 너 하나님 믿어?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 아이를 죽였어요, 그냥. 그런데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 다른 학생들이 그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많은 예수 믿는 아이들이 옷에다가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재판할 때 이유 없다고 얘기해요. 계속 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 여기 무관해. 니들이 고소해서 그러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재판하는 거야. 아니요. 신앙은 뭐냐면 내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모두가 예스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뭐라고 그러면 다 그렇게 하니까 뭐 나만 죄를 져? 다 죄 짓잖아. 아니요. 다 죄 짓는 게 아니라 근데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믿음이 있는지를 보여야 되는 거야.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하기에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뭐로 소위 말하면 죄가 있다라는 고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거짓 증언이 무엇인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세금을 안 걷었다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총독의 입장에서 엄청난 거 이거는. 그가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가서 물고기 잡아오라 그래가지고 물고기 입을 열으라고 그러니까 동전이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야, 그 동전에 누구 있어? 그랬더니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죠. 한 번도 하나님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상모략을 해요? 총독을 들쑤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 그런 죄목이 없습니다. 찾지 못합니다. 또 하나 뭐라고 예수님을 선동해서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5절입니다.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느니라. 소위 말하면 데모 주동자로 마음을 막 일으켜서 로마에 반역하게 합니다. 그랬나요? 그런 일 없어요. 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죄를 뒤집어 씌우냐면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가장 심각한 죄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밀란을 정말 주동했고 살인까지 저질렀던 누구는 풀려났어요? 바라바는 풀려나잖아요. 이게 죄목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 현장에서 잡혔던, 사람들이 증언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잡혔던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 풀어줍니다. 근데 아무튼 이러한 죄목을 갖다 뒤집어 씌우죠. 그 다음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하니라. 빌라도와 헤롯에게 예수님이 왔다 갔다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때도 듣고 저때도 듣고 그러니까 막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근데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이에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욕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이 3번이나 그 밑에 22절에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에게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빌라도가 3번이나 이 재판을 나는 죄를 찾지 못한다 했던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거 할 수 없다고 헤롯에게도 보내고, 근데 헤롯이 나도 못 찾겠다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다 뭐를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서 공통되게 얘기하기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요구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요, 그들이 큰 소리로 제쳐가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권고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25절에 보면 재밌죠? 바라바를 놓아주고 라고 얘기하지 않고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그죠? 예수님의 죄목을 계속 이 앞에서 얘기했었잖아. 이 예수가 밀란을 꾸몄습니다. 사람을 속동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동하고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했던 그 사람은 놓아주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뜻대로 해주어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기록합니다. 찬양 하나 더 할까요? 줘라.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는 성경입니다. 복음이라는 글자가 붙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태, 마가, 누가는 보는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 볼관자예요. 사이관자가 아니라 공관복음이고요. 이 요한복음은 그냥 네 번째 복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영적인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쓰기로 하기에 영적인 복음이라고 할까요? 이거 보죠.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기는요 철저하게 이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데 죄를 짓는 그러한 놈들도 똑같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예수님을 재판에 보내놓고 자기들은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더럽고 그죠? 사람을 죄 없는 일을 죽이면서도 나는 죄 안 짓는다. 이게 당시에 이 대제사장, 서기관,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했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네가 대답했다 어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뭐라고요? 내 나라 나는 유대인의 왕은 맞는데 네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은 아니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만약에 그랬더라면 내 종들이 와서 막았을 거야.
예수님은 누구라고 지금 빌라도 앞에서 자기를 증언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요한은 동시에 읽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넘겨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그럼 너 왕이 아니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세상에 속했으면 한 뭐 왕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난 뒤 진리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진리. 우리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에 계속 등장하죠. 예, 우리 함집사님이 이번에 뽑은 말씀이 진리에 대한 거였죠. 지금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그 다음에 볼까요? 함께 공격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없다 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라도가 객기를 부립니다. 뭔 얘기를 하다가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뭐냐면 야, 너 죽일 권한도 나한테 있고 너를 사면할 권한도 내게 있는 거 몰라?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님 뭐라면 아니, 하나님이 내어주지 않았으면 넌 그런 권한 없어. 하나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너한테 그 권한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죄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상황이 그래서가 아니라 요한은 정확하게 얘기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양수자 사모님이 갑상선 암이라고 판단을 받아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어제 그저께인가요? 마지막 이제 수술 전 최종 검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죠.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해주세요. 노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3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3시에는 초음파 정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예약은 7시에는 MRI를 찍는데 3시에 초음파를 검사해서 다 사라져서 MRI를 찍지도 않게 그러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저는 같이 가서 있는데 막 하여튼 계속 전화도 그래가지고 옆에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하여튼 들어가면 잠깐 기도하면 또 무슨 전화 오고 그래서 통화하고, 그런데 피 검사도 하고 무슨 검사도 하고 하다가 이제 그 초음파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나오는데 얼굴이 좋지가 않아요. 물어봤더니 그대로 나오고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나오고. 그 얘기를 듣는데 뭐 말할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뭐 암이니까 당연하지, 그 병원의 분위기는 딱 그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전화 통화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요즘은 코디라고 있더라고요. 병원에 코디네이터 같은데, 아무튼 코디가 뭐 수술 예약도 잡고 뭐 스케줄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디가 뭔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나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술 날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좀 결과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 비웃는 것처럼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 아버지인가 엄마인가 누구도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안 좋은 거는 뭐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우리 누구도 나도 신앙생활 해요. 나도 신앙생활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무튼 네. 제가 이제 그대로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순간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으셨나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중요한 건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할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뭐를 해요? 기도해야 돼요. 처음 우리 양수자 사모한테 암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생겼는지. 우리는 그게, 그럼 악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니까 그건 사단이 준 거지. 사단이 뭘 하든 어쨌든 하나님 허락 없으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또 하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악이 있는 게 선하다고 우리는 절대 보여지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나는 헤아리지 못하지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낙심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있는데 집사람들,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랬더니 집사람들,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야지. 아무튼 현재 상황은, 그래서 MRI까지 다 찍고 수술 날짜까지 잡았어요. 병원에서 뭐 전혀 그거 없습니다. 그냥 수술 날짜 4월 며칠날 이렇게 시간 잡았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2015년에 처음 검사할 때 그 사이즈가 폭이 4mm였대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2018년 12월에 다시 재검할 때 사이즈가 커져서 6cm로 커져서 모양도 안 좋아져서 6mm, 6cm가 아니라 4mm에서 6mm, 많이 큰 거죠. 거의 배가 자라는 거니까.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 했는데 이번에 정밀 검사하는데 4mm였어요. 그걸 병원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재면 4mm고요, 저렇게 재면 6mm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게, 근데 왜 수술해야 된다고 그땐 그랬어요. 또 말이 이렇게 재면 4mm고 저렇게 재면 6mm지만 상식적으로요, 뭔가 재는데 그게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를 잴 때 가장 크게 나오는 쪽으로 재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예전하고 같은 사이즈로 되었으면, 바라기는 진짜 뭐 저는 의학적인 그런 건 모르니까 하나님이 손대고 계시지 않아.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오늘 찾으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고 병이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찾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 심판 앞에 있지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면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저러면 아닌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이 주관자십니다. 그날 저녁에 한 집사님하고 집사람이 통화하는데 뭔 얘기하다가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주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금식을 하고 있다고, 아침 금식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 다음날 한 집사님 전화하는데 뭐라 하냐면, 어떻게 되셨냐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다 그러신 줄 알아요. 또 하나,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문제 있으면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이라서 사모님이라서가 아니라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하는 것, 동력하는 것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한번 해볼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뭐라고 사람들이 충동질을 하냐면, 놓아주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서, 죄가 없어서. 더더욱이 이 요한복음에서 무슨 얘기를 계속 강조했었냐면, 예수님이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가 뭐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아무튼 죄 없어. 근데 머뭇머뭇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두려워합니다. 빌라도가 떨어요. 왜? 자기가 지금 재판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헛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하기 두려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지냐면, 당신 그럼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왕의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심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보세요. 제가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하필이면 빌라도에게 갔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갔는데 어디를 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유대인의 왕인데 그 유대인의 왕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왕의 왕, 정말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바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왕. 그럼 왜 빌라도에게? 왜 빌라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럼 유대인에게는 정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서? 아니요. 예수님이 정말 왕의 왕. 어떤 왕? 유대 땅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그 사람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 당시의 로마는 그 당시에 모든 나라를 통할하는 나라예요. 거기서 재판하고 판결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데 죽였다고요. 왜? 내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구의 요구 때문에?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무리들의 요구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판결하는 그 마지막 장면은 어느 복음서나 똑같은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마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으냐면,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용서를 받아.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씻음을 받아.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이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십자가에 내어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